오늘은 아무리 어려워도 반응이 좋으면 산다. 아무리 어려워도 반응이 좋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끝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근데 그때마다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땅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에 가봤더니 뭐 좋지 않잖아요. 광야도 있고 험한 지형도 있고 산지도 있고 뭐 이렇게 좋습니까? 뭐 농사 지었더니 뭐 잘 되던가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최고의 땅이 아닌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뭐 그게 가나안 복지라 그러는데 그게 복된 땅 같이 보이나? 가나안 땅이 다른 땅과 비교했을 때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기 때문에 복지냐, 복된 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냐면 반응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는 땅, 그게 가나안이에요. 반면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채찍과 간섭이 있는 땅, 그게 가나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내가 범죄하던 불순종하던 무슨 짓을 하던 다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땅이라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매 거두게 만드시고 또 어떤 때는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일부러 광야를 이끌 때도 있어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 음성을 깊이 듣기를 원할 때는 미드바르, 이 광야거든요.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를 이끌 수 있는, 광야가 존재하는 땅, 그게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반응하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인형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반응이 항상 좋아요. 무슨 소리라든지 맨날 웃기만 하고. 그게 마론 인형이지 그게 뭐 인간이에요? 어떤 때는 슬플 땐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기쁠 땐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좋을 땐 좋아할 줄 알아야 되고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응이 적절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없이 여러분들 뭐 아랍 속담에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뭐 계속된 축복, 태양이 계속 내리치면 사막이 된다고. 계속 좋은 것만 있으면 사막화 돼 버립니다. 요즘에 뭐 코미디에서 뭐 만수르 이런 게 나오대요. 뭐 만수르 몰라요? 그 안 보십니까? 30억짜리 뭐 복권이 당첨됐다며. 뭐 어떻게 250억어치 샀대. 뭐 이런 사람 몰라요? 아버지 차 타고 나갈 거야 그랬더니 어떤 차 2,000대 중에 뭐 한 대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만수르란 부자 얘기. 그게 복이냐고. 뭐 집 나갈 거야 그랬더니 집 나가는 게 쉬운지 알아? 뭐 2박 3일 걸려 뭐 이거 뭐 그런 게 좋냐고요. 난 그걸 바라보면서 메마름. 내가 볼 때 그 만수를 하는 코미디는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계속 보면 지겨울 거야. 내가 볼 때 부요함의 지겨움을 보여주는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것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부유하다. 몇 번은 웃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뻔하거든요.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 하나님께서 지겨운 땅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태양빛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찬바람을 주시기도 하고 메마름도 주시고요. 태풍도 주시고 그래서 반응하게 만드는 땅.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춥기만 한 땅, 또 덥기만 한 열대 우림 지역보다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온대 지역이 좋다고 반응하잖아요. 봄에는 봄의 반응이 있고 여름엔 여름의 반응이 있고 가을엔 가을 반응이 있고 겨울엔 겨울 반응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반응 있는 땅으로 우리 이끄신다. 그게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반응 없는 모습에 대해서 그 필립 얀시가 썼던 책 있죠. 뭐 최근에는 뭐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 이런 책으로 돼 있죠. 옛날 번역은 고통과 섭리라는 책이었어요. 거기 나병 환자들 시리즈 한센시병 시리즈가 쭉 나오잖아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고통은 축복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느냐?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이란 건 뭐냐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눈썹이 없어지는 거, 손가락이 없어지는 거, 발이 없어지는 거 그게 나병인지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몸에 고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 인자가 하나도 없어요. 고통이 없으니까 거기 예증이 뭐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발을 신을 때 여자분들 뭐 하이힐 신으면 오래 못 신잖아요. 신다가 발이 아프니까 벗고 뭐 맨발로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있으니까 더 신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그 고통을 못 느낀대요. 어떤 남자 보니까 구두 뒤축에 발이 다 까져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신고 다니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는데도 못 신죠. 고통이 알람 시스템이니까. 더 신으면 안 돼. 그래서 쩔뚝쩔뚝하면서 안 신잖아요. 그래서 보호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들이 눈썹이 없느냐 하면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해요. 우리 뜨거워 하고 안 하잖아요. 계속 해요? 안 하는데 그 나병 환자들은 그 뜨거운 걸 모르는 거예요. 뜨거우면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눈썹이 없네. 잡으니까 빠지네. 뭐 보니까 온도가 90도 뭐 이런 물로 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는 건 우리를 보호해 주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기타 치는데
계속 기타 치고 있는데 보니까 손에 뼈가 보일 정도로, 그 피크라고 그러죠. 피크 없이 치는데 뭐 그 정도 손에 뼈가 보일 정도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게 복이라. 고통이 있는 게 뭐, 고통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폴 브라운 박사하고 같이 공저를 한 건데, 폴 브라운 박사는 나병 전문가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죠. 나는 감기도 안 걸려. 그런 사람 되게 암으로 죽어요. 감기 걸릴 때마다 계속 걸리는 사람은, 감기는 자주 걸리지만 암은 잘 안 걸려요. 내가 여러 사람 봤거든요. 그래서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뭐 병 없다 이런 사람이 한 방에 훅 가고요. 나 골골해서 죽는다,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오면 잘 안 죽어요. 되게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잘 안 죽어요. 그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한 방에 가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알람 시스템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잔병이 있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 조심하잖아요. 함부로 먹지 않고, 함부로 조심해서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그럴 때 오히려 겸손한 가운데 오래 가는 거지. 그게 알람 시스템이니까.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이게 한 방에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필로폰, 우리 경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필로폰 근데 왜 하나 그래서, 필로폰 왜 하냐? 그 마약 중에 하나잖아요. 뭐 요즘에 이런 거 안 하죠. 요즘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많으니까. 옛날에 필로폰 했어요. 그 왜 하냐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한 방 맞으면요 24시간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계속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쁘게 24시간 해도 된대요. 잠도 안 온대요. 펄펄 뛰고. 그런 약물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중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에너지 드링크 그런 거 좀 마시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잔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걔는 그 미술도 하고 뭐 태권도도 하고 하는 그런 형제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되게 많이 하죠. 돈 무지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부족한 거야. 잠자는 시간이.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 맨날 마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혈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사실 뭐 140이 딱 돼가지고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날마다 체크를 할 그럴 때였거든요. 그 형제 저를 위해서 맨날 기도해줬어요. 목사님 혈압을 위해서. 그래서 심심해서 너 한번 재봐라 그때 180이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에너지 드링크를 하루에 뭐 6병, 뭐 7병. 원래 미국 그 트럭 운전사들이 그 대륙 횡단할 때 먹는 거래요. 근데 보니까 대학생들 맨날 그거 먹고 버티고 시험 공부할 때 먹고. 그러니까 뭐 혈압 재보라고요. 재보면 그 한 병 딱 마시고 난 다음에 혈압 재보면 다 160, 170이 돼버려요. 혈관 터져가지고 분수같이 솟고 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졸리게 만들 때는요 잘한 뜻이에요. 저도 어저께 저에게 졸려서 그냥 자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다. 그래서 자버리고. 그러니까 배고프게 만든 게 먹으란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람 시스템을 준 걸 자꾸만 알람 시스템을 깨는 거. 알람식의 가치는 알람이 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어던져 깨버린다고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시계를 깬다고 시간이 안 가요? 시계만 망가질 뿐이지. 내 몸에 알람 시스템을 하나님이 각각을 줬거든요. 어떤 때 양심이라는 알람 시스템, 양심의 가치, 죄의식이라는 알람 시스템, 또 어떤 때는 내 병이라는 알람 시스템, 온갖 것을 다 주셨거든요. 거기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땅, 그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사라진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알람 시스템을 주신 것들을 잘 품고 나아가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람 시스템은 게 뭐예요? 그 지시한 대로 항하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심고 거두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두고, 안 심으면 안 거두는 땅, 그게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망고의 진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 그건 나쁜 놈이라는 거죠. 심어야 돼요. 뭐든지 심어야 거둔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뭘 원하는 거, 요행 바라는 거, 그거는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지금 보면은 모든 원리예요. 심는 대로 다 거두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뭐 좋은 성적 얻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으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는 뜻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는 게 불한당이란 말이에요. 불한당. 아니 불자에 땀 한자에 땀 한자. 땀 흘리지 않는 당뇨들.
땀 안 흘리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걸 그걸 불안당이라 그래요. 불안당,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쉽게 살아야 돼요. 가나안이거든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허락하셨어요. 가나안은 심은 대로 거두는 땅이에요. 심어야 거둬요. 안 심고 거두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기도의 열매를 거둬요. 말씀을 심으십시오. 말씀의 열매를 거둬요. 고성성결하죠. 뭐예요?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라고. 뿌려야 거두죠. 계속 뿌리면 거둬요. 제가 그 제주도 뭐 서귀포 지역 계속 뿌렸더니 2% 되는 게 지금 16% 이렇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통영에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거기도 뭐 1% 2% 그랬는데 지금 벌써 10% 넘어서게 됐대요. 거기. 뿌리면 다 거둬요. 10년 20년 뿌리면 거두게 된다고. 대만도 뿌리니까 거두게 되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인도, 네팔 계속 뿌릴 때 거둔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헛된 것을 심으면 헛된 것을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거둔다. 아니거든요. 육체를 심는 자는 아무것도 못 거둔다가 아니라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둬요. 성령을 심으면 성령을 거두고. 그러니까 심은 내용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요. 팥 심으면 팥을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 보이죠. 재벌들 책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욕 먹을까 봐. 옛날엔 재벌들이 무지하게 많이 써요. 뭐 시련은 이때 실패는 없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책들을 다 썼어요. 재벌들. 그 재벌들 책들 이렇게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면 생각보다 부지런해요. 목사만큼 부지런해요. 되게 일찍 깨요. 현대가 같은데 3시에 깨가지고 4시에 밥 먹는다며. 우리도 빠르잖아요. 우리는 7시에 밥 먹잖아. 안 그래요? 거긴 더 빨리 먹어요. 현대가에 시집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밥 3시부터 밥 해야 돼요. 만만한 게 아니거든. 누구 시키더라도 거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재벌들 보면 다 일찍 깨요. 엎어져 자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뭐 그거 무슨 뭐 나쁜 짓에서 돈 벌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쁜 짓도 열심히 깨서 해야 돼요. 그죠? 사기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재벌들이야 돈에 그 승부 거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뛴다. 열심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열매 거두잖아요. 안 거둬요? 거두잖아요. 그 대개 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요. 그 게을러서 가난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잠깐 구조학 그러지 말아요. 그 밤낮 빙빙 놀면서 그 못 거두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안 하니까 안 거두는 거예요. 못 거두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진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회사에 충성하고 새벽같이 가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승진이 빠를 수밖에 없죠. 밤낮에 뭐 태업이나 하고 뭐 삐딱하게 남 욕이나 하고 뭐 SNS에서 욕이나 올리고 또 지우기 힘들고 막 이러면 승진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근데 문제는 뭐냐? 50대쯤 되면 40대 말쯤 되면 뿌린 대로 거둘 때거든요. 1차로 이제 20대부터 30대까지 뿌렸잖아요. 이제 40대, 50대 때 거두어요.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허망해요. 내가 저 재벌 회장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사 2년 시키고 나가랜다. 내가 했던 일들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고민해요. 출세의 가치가 있나? 이 권력의 가치가 있나?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전도서가 나이 들어서는 가슴이 와닿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지금 젊었을 때는요 무조건 뭘 얻겠다고 뛰는데 얻고 난 다음에 오는 허망감이 더 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의미함, 허무해지는 거. 그죠? 그게 나고자가 아니에요. 성공했다 그러는데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때 성경 뭐라 그래요? 육체를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썩어질 게 나쁘다는 뜻보다는 이 세상에서 끝날 때 같이 끝나는 거. 솔로몬의 부는요 여기서 이 땅에 있을 때 최고의 부였어요.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같이 사라졌어요. 그죠? 솔로몬의 부와 함께 같이 사라졌어요. 그건 육체를 심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거. 제가 육체하고 영하고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육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다 생각하는 게 육체예요. 그 영은 뭐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 가운데 함께 있다. 그걸 다 바라보는 퍼스펙티브. 그게 영이에요. 영. 그러면서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부자였어요. 돈 많았지만 다윗을 육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죽어도 약속 붙드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다윗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약속. 그런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다윗 돼야죠. 다윗. 솔로몬은 실패 모델이에요. 왜 실패입니까? 세상에는 성공했지만 육의 성공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물론 성공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윗과 같이 육체적인 성공과 영적인 성공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그 의미가 없고 더 중요한 영적인 승리예요. 영적인 승리.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영원히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Eternal life, 영생을 거둔다. 오늘 지금 불행한 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고 아람이라는 나라는 원래 세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여기 베나닷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얘기니까 에워쌌습니다. 포위하고 난 다음에 아마 옥새 작전을 쓴 것 같아요. 포위하고 공격 안 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굶어 죽는 일. 옛날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성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비만 하고 있으면 그거 깨기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시간 끄는 거예요. 그냥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럼 물이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식량이 떨어지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원래 아람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합이 하나님께서 멸하라 그랬더니 멸하지 않았어요. 베나닷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합에게 있었거든요. 안 죽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베나닷이 부복하면서 살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마스커스에 아합의 이름을 따서 도로까지 만들었어. 아합 스트리트 이렇게. 아합 스트리트. 그러니까 기분 되게 좋아가지고 살려줬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된 거죠. 하나님이 없애버려. 그랬더니 자기 영역을 위해서 살려놨더니 그게 자기 후손에 와가지고 문제가 되죠. 열왕기상 20장 42절 보니까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전에 네가 죽이라는데 멋대로 살려두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살았지, 베라도 살았지, 네가 죽을 거야. 그 백성을 살려줬지 네 백성이 죽을 거야. 지금 그대로의 열매가 여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 폭등이 일어나가지고 25절 하나만 이제 샘플로 들어볼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포위했습니다.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 머리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살이 뭐가 있어요? 그거 나귀 머리인데 나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보면은 그 식생법 중에 하나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않아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게 나귀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안 먹어요. 돼지가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돼지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안 먹는 나귀 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귀 머리 먹지 않아요. 나귀를 먹질 않아. 그런데 나귀 그중에 나귀를 먹지 않는데 나귀 또 몸통이라고 말도 안 해. 나귀 머리예요. 먹지 않는 것 중에서도 먹을 게 없는 거 그 얘기예요. 은 80세겔. 은 80세겔이란 건 뭐냐면 한 세겔이 14g이거든요. 계산할 때 80 곱하니까 1120g. 1kg에 1kg. 은 1kg를 주고 사야 되는데 제가 또 우리 국내 시세를 또 봤죠. 은 1kg에 얼마냐? 400만 원. 400만 원. 아니 그 나귀 대가리 하나에 400만 원.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비둘기똥. 이거 옛날 성경에는 합분태 그랬어요. 합분태 그래서 이게 뭐야? 한자로 쓰니까 합분태예요. 그래서 이번 새로 번역했을 때 개역 개정판에서는 개역 한글판에 있는 합분태를 비둘기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똥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비둘기똥이라고 이름하는 콩이래요. 콩. 꼭 비둘기똥 같이 생긴 콩 있죠. 네? 알아요 그거? 네, 뭐 그런 게 있대요. 비둘기똥. 그거가 여기 보니까 4분의 1갑. 4분의 1갑. 갑은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3리터예요. 2.3리터. 4분의 1이니까 뭐 대개 2리터로 잡고 500cc, 500ml. 500ml면 코카콜라 한 병 있죠. 보통 이렇게 병같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500ml. 그거예요. 그게 4분의 1 갑이에요. 이게 5세겔이래요. 세겔은 하루 1당이거든요. 드라크마하고 같은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하루 1당. 그러니까 5일 1당이에요. 하루 1당 얼마 잡을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콜라병 하나에 그 비둘기 똥같이 생긴 콩이 50만 원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된지 알겠죠.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그 다음 스토리가 뭐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콩 500 콜라병 하나 정도는 콩이 50만 원 정도 할 정도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왕이 지나가니까 여인네들이 와가지고 재판 똑바로 해주세요. 우리 공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용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들 아들 삶아 먹기로 했대. 그래서 그렇게 내기를 했는가 보죠. 그래서 먼저 어떤 애를 잡아먹었어요. 잡아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차례 그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엄마가 아들을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빨리 그 아들 내놓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지옥 됐다는 거예요. 생지옥. 망하기 직전이 되었다. 그럼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때 이렇게 코너로 몰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죽기 직전, 완전히 굶어 죽기 직전. 그 코너로 mon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망한 백성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공가고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셔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포위돼 가지고 갈 길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왜 포위를 주시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고린도서 4장 8절 나오잖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왜?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회개 안 하고 원망하잖아요.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괜히 승질내면서 엘리사 죽여버리겠다. 엘리사의 몸통에 머리가 붙어 있으면 내가 벌 받겠다. 그러면서 죽여버린다는 거죠.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 그렇죠? 뭐 몸에 뭐 머리가 붙어 있으면 내게 벌이에 벌.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심 갖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한다. 7장 1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한 스아가 7.3리터거든요. 스아라는 거 들어봤죠? 옛날에 그 루키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큰 통이에요. 무지하게 큰 게 스아예요. 스아라는 게 나오면은 아주 큰 통이다. 7리터니까 큰 통이잖아요. 그게 한 세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니까 그렇게 엄청난 게 하루 일당이면 돼. 10만 원이면 돼.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가격 폭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리 두 수아면은 아까 뭐 그 비둘기통 얘기할 때 났잖아요. 두 수아니까 뭐 1.5리터 정도 큰 통인데 그게 한 세겔에 매매되리라. 가격 폭락된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싸진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이제는 보통 평상시만큼 먹고 살기에 풍부해지는 시기가 온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게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불신하는데 딴 사람도 다 누리지만 너는 누리지 못하리라. 나중에 이스라엘 왕 죽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는 것도 있지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우리는요 함부로 말을 해요. 왜? 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말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말을 보셔요. 믿음이란 게 뭔데요?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말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말로 지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말로 어마어마한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말로 지는 죄가 더 크다고요. 우리 그걸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말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여러분의 말이 결정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에 얘기했죠. 말이 중요하다는 거. 어떤 말 하자고 친절한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용서하는 말, 그런 말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야고보서 3장 3절 보니까 그 두 종류 비유를 대서 말, 이 호르스 이렇게 뛰어다니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호르스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재갈을 물려요. 그래서 이렇게 제어하잖아요. 또 하나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도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근데 그 말, 우리 인간의 혀라는 게, 텅이라는 게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똑같대요. 그러니까 키가 움직이는 대로 배가 가죠. 그렇지 않아요? 키가 움직이는 대로. 재갈을 물린 대로 말이 가죠. 말이, 이 언어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 미래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밝은 사람 미래가 밝아져요. 믿음 있는 사람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요. 긍정적인 사람 미래가 긍정적이 돼요. 말이 어두워요. 미래가 어두울 거예요. 입에 망한다가 달고 살아. 입에 볼 것도 없어요. 망할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망합니다. 분명히 망해요.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그래서 말은 조종 능력이 있어요.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능력이 있다고요. 전 그런 거 봤어요.
꽤 사는 사람인데 부자인데요. 이 사람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입버릇이에요. 맨날 없대. 그게 누가 빌려달라 그러는지 뭐 누가 훔쳐갈지 그게 방어한다고 밤낮 죽는 소리예요. 아유 뭐 목사님 우리가 뭐 있는 게 없어서 있는 게 없는데 100평짜리 집에 살고 뭐 있는 게 없어서 뭐 부족해서 뭐 밤낮 뭐 경기가 어려워서 밤낮 죽겠다 하는데 그 몇 년 보니까 진짜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지 되더라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면서 그 뭐라 그래? 이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놈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따위 소리를 했죠.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함락할 때 다 죽여버렸죠. 진짜. 피를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랬더니 당장 몇 년 되지 않아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는 뭐 객사할 거야. 반드시 객사할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특별히 엘리사 같은 사람 앞에 나오잖아요. 그 애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야 뭐 저리 가라 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죠. 저주를 했더니 뭐 곰이 나와서 다 잡아 먹었다며. 그러니까 특별히 사역자들 아무리 분노한다 할지라도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주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축복의 말. 선교 가지 않습니까? 선교에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 집에 가서 무조건 축복하라고. 하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이라고. 가는 것마다 무조건 축복하라고. 아니면 먼지 털고 나오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만약에 축복이 가야 될 집이면 축복이 가는 거고 가지 못할 집이라 그러면 그 축복이 너한테 돌아온다고. 반대로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저주가 가야 될 집이라 그러면 뭐 가겠지요. 그러나 받지 않을 대상인데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저주가 전체가 다 자기한테 와요. 우리 옛날에 반사 뭐 이런 거 있어요. 반사 뭐 욕하면 반사. 그래서 남 욕하는 사람 이게 확률적으로 볼 때 욕하면 실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모든 욕과 저주가 다 자기에게 다 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이상해지고 되게 남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애들이 제명에 못 살아요. 다 이렇게 얼빠진 애들 같이 보이고 초점 안 맞고 뭐 알코올 중독되고 이런 집에 되게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그 남 비난하고 저주하고 비평하다가 특별히 교회 싸움 벌어지는데 한번 가봐요. 싸움에 앞장섰던 사람들 보면 가문이 다 통치 박살나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했던 말 때문에 그래. 말 때문에. 그 한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또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막 지나치게 말하다가 다 작게 뒤집어 쓴다고. 이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요? 어디 함부로 그따위 소리를 해요? 입 다물고 있어야지. 입 다물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말의 파괴성. 우리를 가장 크게 파괴하는 건 말입니다. 말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 보니까 이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그 다음 말하기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은 요만해요. 불 지러 놓으면 산불 나잖아요. 산불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그랬잖아요. 혀 이게 맞으면 너 불이야 그래. 불 혀가 불이라고요. 불이라고.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입술에서요, 이 혀에서 지옥불이 나오는데 지옥불이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사용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라이터예요. 이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다 교회를 불지르게 만들 거예요. 지옥불이 나오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혀를 놔두겠습니까? 그걸 파괴성이에요. 파괴성. 그러므로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함부로 욕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놈 뭐. 옛날에 그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죠? 뭐 빌어먹을 놈. 왜 그렇게 그런 욕을 하는지 뭐 안 될 놈, 뭐 안 될 놈이야 뭐.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겼던 이유는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콧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흥해라 맨날 콧물 흥해라. 뭐 농담으로 했는데 참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콧물 흘리는 애들은 다 흥했어요. 그죠? 흥해라.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보십시오.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이에요? 반응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기계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이 나오고 무조건적으로 저주가 나오는 그런 땅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사막화 돼버려요. 그건 믿음이 자라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반응이 있는 땅이에요.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땅이 됩니다. 살아있는 땅.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다 잘해요? 죄도 짓잖아요. 실수도 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마다 주님 붙들어야죠. 주님 하고 오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완벽한 주님입니까? 성령 의지해야죠. 성령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게 가나안입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반응 안 하는 땅이 바리새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반응 없어요. 똑같아 맨날. 아까도 레미제라블 얘기했죠. 자베르 경감. 죄인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 이거는 반응이 없는 땅이에요. 반응이 없는 땅. 장발장이 그렇게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자살을 해서라도 내 신념을 지키겠다. 가룟유다하고 똑같은 인생이잖아요. 자기가 틀렸으면 틀렸다 그러는 게 정답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는 게 정답 아니에요? 바리새주의는 반응이 없어요. 무조건이 무조건.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는 줏대 없는 사람 되십시오. 줏대 없는 사람 돼야 돼요. 뻔뻔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얼마든지 틀렸다 그러십시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자기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줏대가 다 깨졌어요. 자아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미 문드러져 버렸어요.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붙들 소망을 하나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Mercy on me.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Mercy on me.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반면에 내가 옳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외치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 다 망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언어 생활을 또 얘기하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독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입술의 고백은 회개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또 하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언제나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5장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반응이 있는 땅. 좋은 일 있습니까? 무조건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어려움 있습니까?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